1세기 크리스찬들이 받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박해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했지만 기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받았지만 힘들어서 괴로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9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시험 환난이 왔지만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받은 구원을 인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 것입니다. 제가 받은 구원, 받을 구원을 인해서 그들이 기뻐했다고 했는데요. 자, 구원을 받다 해서 받다라는 단어는 헬라에서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받은 구원도 되지만 앞으로 받을 구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의 보증은 받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더욱더 성장해야 되고 구원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고 신뢰함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뻐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고 약속된 구원을 향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그들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베드로는 그 수신자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을 때 근심하지 않고 기뻐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들이 근심했지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련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근심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슬퍼하지 않고, 결코 근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슈퍼맨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슈퍼맨 영화 보셨습니까? 악당들과 막 싸워요. 악당들이 총을 막 쏘면 슈퍼맨이 맞는데 가슴에 총알이 맞아도 다 튕겨나갑니다. 전혀 해를 입지 않아요. 옛날에 방영했던 드라마 원더우먼 보셨습니까? 원더우먼이 적들과 막 싸웁니다. 적들이 총을 쏴요. 그러면 원더우먼이 자기 팔찌로 다 총알을 막아냅니다. 아무런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 괴물이 가끔 나오죠. 근데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과 싸웁니다. 칼로 그 주인공 괴물을 찌르고 또 상처 내고 방망이로 때리고 그래서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피투성이에요. 근데 잠시 후에 오래지 않아서 뭐 몇 초면 되는 것 같아요. 금방 몸이 말짱해집니다. 그러니까 괴물이죠. 원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상처 입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을 다 이기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련이 오거나 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고
또 슬퍼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때, 슬퍼한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아파야 될 때는 아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괴물이 아니에요. 원더우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일반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슬프면 슬프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울음이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도 보시거든요. 그러면 그 근심이나 슬픔이나 울음이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기쁨도 회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시련이 왔을 때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근심 속에서 기쁨을 회복한 것이죠.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시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 속에서 느끼는 슬픔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그의 수신자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요? 잠깐입니다.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도 한때고 시련도 한때고 시험도 한때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원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혼이 누릴 기쁨과 비교하면 핍박은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악의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아무리 즐거워도 그때뿐입니다. 아무리 짜릿해도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순간적인 즐거움인 죄악의 유혹을 이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죄악의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의 낙이 아무리 재미있고 짜릿해도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반면에 롯은 어땠나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더니 소돔성에 가서 산 것입니다. 세상 쾌락을 대표하는 도시에 가서 거주한 거예요. 잠시 잠깐 존재하는 죄악의 낙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불과 유황에 타버릴 뻔했어요. 간신히 건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진받은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모압과 암몬 자손을 탄생시키게 되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길 원했던 사람의 결과예요. 자, 꼭 죄악은 아니더라도 우린 세상의 즐거움에 좀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뿐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어느 좋은 곳에 가서, 여행을 가서 머물면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름답고 마음에 듭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다시 그곳에 가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갔는데 예전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경치는 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는 즐거움이 그렇게 계속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 가서 어떤 메뉴를 시켜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계속 그 음식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식당에 가서 다시 그 음식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옛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입맛이 변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식은 또 분위기 따라 또 맛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또 분위기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몸 상태가 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맛이 덜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맛의 즐거움도, 먹는 즐거움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듣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음악만 들으면 막 음악에 심취해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또 기뻐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음악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들었어요. 그때 옛날 기분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응? 그때 들었던 그 기억, 그렇게 만족했던 그런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괜찮긴 한데 그때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감의 즐거움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쾌락의 즐거움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도 많이 겪습니다. 고난도 많이 겪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비해서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시련당하는 것이고, 잠시 잠깐 고난당하는 것이고, 잠시 잠깐 슬퍼하는 것이고, 아파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했지만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고 참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험 받았을 때 연단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 7절인데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을 가열하면 불순물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을 다 걷어내면 아주 귀한 순금만 남게 되죠. 근데 그 금도 영원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금은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내구성이 강한 물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된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순금처럼 다듬어지는가 하면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아프면 부쩍 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련을 통과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되는 거예요. 보석 감정사가 순금인지 아니면 가짜금인지 확인해서 가려내는 것처럼 인생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를 테스트해서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로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이 정말 시련을 잘 통과한 믿음인지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캐러고리에서 예수님께서 얕은 땅이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조금 자라다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그 뿌리가 아주 작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금방 시들고 마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환란, 그리고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질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버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잘 통과한 순금 같은 믿음이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수신자들의 믿음을 또 칭찬하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그의 수신자들이 예수를 본 일이 없는데 사랑하고 있고,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기적 행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본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키시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 왜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를 지금 어떻게 믿는가요? 기록된 성경이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실제로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기적 행하시는 것도 보지 못했고요. 부활하신 주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사실이었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면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 복락을 얻게 되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진리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쩔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답답할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보지 않는 예수를 믿고 있고 그를 의탁하며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목숨 걸며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예수를 육신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은 겁니다.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그 진리를 잘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또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수신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들었지만 믿은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믿고 거기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와 힘을 얻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의 수신자들이 기뻐하는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도래할 새 언약의 은혜를 갈망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연구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이고 또 죽으실 것이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그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오는 은혜 복음에 대해서, 은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복음이, 그 구원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바로 베드로의 수신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신약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대요. 신약 성도들. 자, 그것은 선지자들이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들의 시대가 아니라 나중에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갈망해서 연구했던 복음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구원에 대한 궁금증은 선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하늘의 천사들도 구원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살폈어요. 언제 구원이 임할지, 어떻게 임할지, 누구에게 구원이 임할지 그들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축복받은 성도들입니까? 선지자들입니까? 아니면 천사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입니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로 놀랍게 축복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을 말하면 감흥이 잘 안 와요. 감동이 잘 안 돼요. 그건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별 느낌이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연구했던 것이 구원이라면 또 하나님을 수종들던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흠모했던 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원의 진리를 그토록 탐구하고 연구했지만 그들이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만 알았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아는 것,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 얼마나 수월해진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순간이 아닙니다. 최고의 기쁨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복음으로 생각하시고 복음으로 사역하시고 복음으로 기도하시고 복음으로 섬기시고 복음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들어볼래?